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벌써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는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소 지나오면서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또 기독론적인, 교리적인, 신학적인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잘 들어주시고 또 삶에 잘 적용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격려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본인에게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네, 주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의 동역자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추가로 더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누가 봐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역을 맡길 때에 잘한다고, 탁월하다고 혼자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또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은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동역자들과 함께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역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충분히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조금의 그 외로움은 덜어줄 수 있을 만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동역의 기쁨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혼자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쌍방이 함께 위로를 누리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동역의 기쁨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은 이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첫 번째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죠. 본문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따라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 복음을 영접하고 또 은혜를 받은 후에 자신의 고향인 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근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에도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 틈을 타서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거짓 가르침들을 전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자 이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얻기 위하여서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러 가게 됩니다. 그 모든 사정을 듣고 펜을 들어서 써내려간 편지 형식의 성경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이죠. 이 에바브로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 골로새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12절 중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애쓰다, 애써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아고니조 마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경기장에서 분투하는 선수들을 묘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가 운동 경기에 임하면서 나는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승리하려고 1등하려고 열심히 다름질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에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기까지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큰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 에바브라와 같은 일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동역자들, 우리 목원들, 우리 목장 안에도 이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미혹에, 여러 가지 이 이단의 미혹에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도 이 에바브라처럼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무릎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이름을 따라 읽어볼까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세상을 사랑한 데마. 네, 여기서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누가와 데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누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사실 이 성경에서 누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고 우리가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저자 역시 누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에 크게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누가의 이름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도 누가는 딱 3번 나옵니다. 이름이 딱 3번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의 이 정보 가운데 작은 것 하나를 파악할 수 있죠.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었던 인물도 아닙니다.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누가의 기록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더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옮겨놓은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260장입니다. 260장. 그런데 이 누가가 쓴 성경이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합쳐서 52장이라는 놀라운 분량을 썼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 분량은 신약 성경에서 20%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260장인데 52장을 기록했다면 놀라운 이 분량을 차지하죠.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죠.
잠시 누가를 제쳐두고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데마 역시 누가처럼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초대교회의 한 문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의 오른편에는 의사였던 누가가, 왼편에는 데마라는 바울의 친구가 있었다라고 초대교회 문서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데마는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로서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데마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와 데마는 성경에 딱 3번 등장한다고, 이름이 3번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동일하게 다 같은 본문에서 나옵니다. 누가와 데마가 함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째 투옥되어 있을 당시였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첫 번째 투옥 때는 사도 바울과 누가와 함께 동력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2번째 투옥되었던 바울이 지금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느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데마는 시작은 좋았지만 그 끝,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어떻습니까? 이때도 지금 2번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바울의 곁을 지키며 함께 바울과 고난의 자리를 함께 지켰던 사람이었죠.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누가와 데마의 이름을 딱 3번만 소개하는데 그 3번도 같은 본문에서 같이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골로새서에서는 누가와 데마가 함께 동력자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들은 나중에 서로 대조되는 삶을, 대조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나 공동체를 보면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별로 원하지 않지만 이 데마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일교회 안에는 데마와 같이 세상을 좋아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다시 말해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가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동력자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누구누구, 누가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 누구누구, 우리의 이름이 바로 그 평가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번째로 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의 여성 눈바와 그리스도의 병사 아키뽀. 여러분, 정말 생소한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눈바, 아키뽀. 여기 말고는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2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2사람을 통하여서 좀 은혜를 나눌 텐데,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이 동력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또 동력자들의 문안을 전했다면 15절부터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 쪽의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이름이 바로 눈바라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이죠.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골로새서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이지만 말씀을 보시면 아시듯이 골로새 교회만 읽는 말씀이 아니라 인근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회람하여 읽게 할 것이기에 그곳에도 문안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여성인 눈바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특별히 눈바라는 이름을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시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런 건물, 유형적인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회당이 여의치 않으면 어떤 성도의 섬김을 통하여 또 주택을 제공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눈바는 당시 이렇게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여성이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오픈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여성이 바로 이 눈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요즘에는 그럴 수 없지만 이전에 목장 모임을 할 때 서로의 가정을 편하게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눈바에게 있어서 굉장한 도전과 용기였고 또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손님들이 오니까 집을 좀 청소해 놓고 좀 더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정도의 수고와 희생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예배의 공간으로 내어준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쉽사리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바라는 여성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 목숨의 위협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추억이 떠올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2013년도 지금부터 한 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제가 유학 시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거주할 때에 학업을 하면서 함께 한인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맡아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당시 저는 교회 근처에 살지 않고 조금 더 저렴한 렌트비가 워낙 비싼 지역이라서 좀 더 저렴한 시골로 이렇게 낙향을 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차로 40분을 가야 되는 그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이런 먼 거리에 사는 제 상황을 아시고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근처에 집을 마련해 준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배려였냐면 제가 당시 했던 사역이 주로 주중의 사역이 학교 캠퍼스 사역이었습니다. 화요일에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또 캠퍼스 모임을 하고 또 목요일에 또 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함께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사역이었는데 집에서 교회 40분 갔다가 출근 도장을 찍고 다시 학교로 가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배려를 해주신 거죠. 집에 있다가 이제 재택 근무를 하다가 바로 학교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전례에도 없는 출근 면제권을 제가 받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편하게 좀 자유롭게 캠퍼스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또 한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정으로 들어갔던 학교가 두 개의 학교였는데 화요일에는 템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유펜 대학이라고 하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라고 하는데 이 유펜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교실을 잘 빌려주던 이 두 학교에서 더 이상 종교적인 모임을 할 수 없다. 종교 탄압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것이죠. 가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렇다고 길거리에 하기에도 너무 주변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그런 상황에 함께 성경 공부 모임에 오던 한 청년이 자신의 작은 집, 자신의 집도 아니죠. 렌트인데 이 스튜디오 룸이라고 해서 정말 작은 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주방과 모든 거실, 침실이 한 공간에 좁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내어줄 테니 거기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자라는 놀라운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청년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남학생 혼자 사는 원룸이다 보니까 너무나 협소하죠. 한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협소합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의 이 섬김과 헌신에 있었기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옵션이 없었기에 거기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 청년의 섬김과 헌신에 있었기에 한 학기가 마칠 때까지 그곳에서 이 GBS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청년은 후배들에게도 자신의 집을 공간을 오픈하면서 자유롭게 와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하여서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자신의 불편과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공동체를 섬기려는 이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 목장 안에 속해 있는 목원들의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을 때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처럼 그 작은 수고와 섬김을 여러분을 통하여 받으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우리 1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이름이죠. 17절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러분, 이 아키뽀라는 사람의 정체도 여러분 쉽게 자주 들어봤던 이름이 아니죠. 이 사람도 성경에서 좀처럼 흔적을 찾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와 관련된 설명을 또 찾아보려면 빌레몬서를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아키뽀라는 이름을 우리가 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키뽀에 대한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또 그 아내 앞비아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빌레몬과 앞비아와 함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빌레몬의 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한 것을 통해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 목회자였던 에바브라의 후임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논지는 추측을 넘어선 역사적인 사실로도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방문하면서 자신의 역할,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는 이 역할을 아키뽀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아키뽀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말씀하죠. 아마도 아키뽀는 자신에게 주어진 갑작스럽게 이 에바브라가 떠나게 되는, 그리고 그 공석을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직무가 너무도 무겁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능력도 자격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은 에바브라처럼 훈련도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키뽀에게 바울은 그 직분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라가 떠나면서 아키뽀에게 맡겼다고 해서 에바브라로부터 받은 직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할 것이니 삼가 이루라, 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목자도 계시고 또 교사도 계시고 또 집사, 권사, 목사 각자의 직분의 명칭이 있고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직분들도 분명히 있죠. 불려질 수 없는 그런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직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직분을 감당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가시적으로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맡을 때는 열심히 할 생각과 각오를 다지면서 시작했는데 막상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환난들과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직분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안부를 전하면서 편지를 맺습니다. 18절 말씀 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끝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친필로 문안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애착심을 가지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달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는 부분이 있죠. 이 말은 단순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자신을 알아달라는 어떤 생색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좀 찔림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동력자들에게 자신처럼 끝까지 주어진 길을 가자라는 도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소개되고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좋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인 바 된 비록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있을지라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결과임을 알았던 바울은 그 은혜가 자신을 넘어서 자신의 동역자들에게까지도 전달되기를 바라며 지금 축복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을 열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문안 인사를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서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같이 공유해보자는 말씀이죠. 얼굴을 맞대기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이라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전화를 통해서 또 얼굴을 보면서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도 간에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데마처럼 잠깐 흔들려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또 아키뽀처럼 직분을 부담스러워하여서 이 직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그들에게 연락하여서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눈바처럼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집을 오픈하는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처럼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에바브라처럼 지체들을 위해 애써 기도하고 돌아보고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사명들,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역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서를 맺으면서 쓰고 있듯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내일도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들의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 직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